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엄마에게 인연 하며 싸웠고 엄마는 아빠에게 이놈하고 싸움을 하면서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부부가 싸움하면서 아빠가 엄마에게 인연하고 싸우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인연이 뭐야?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이가 물으니까 그냥 더듬더듬 거다가 그것은 남자들이 여자 부를 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도 당황해서 그거 있잖아. 그 여자들이 남자 부를 때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 후에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이놈하고 싸우며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엄격결하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아이가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말이야?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당황스러워서 그거 있잖아. 그거는 그냥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잘했다고 박수 치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 달 후에 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얘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 발표회 사회를 보게 됐어. 사회가 너무 똑똑하게 정성스럽게 잘했습니다. 사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굿벅이라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인연들이여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웃긴이라고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어린이날이었죠. 근데 이 어린이날이 101번째 어린이날이었다고 해요. 100년 전에 시작한 것이죠. 1923년도 어린이날 제정한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천도교 다니는 분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도교인인데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어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애들을 부를 이름이 없지.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새끼들, 애새끼들, 뭐 그냥 짐승 새끼들처럼 취급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1923년 일제 때죠.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어린이 훈장도 만들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똑같이 어른처럼 대접받아야 된다. 뭐 어린아이들은 근심해서는 안 이런 것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몇 살까지 어린이라고 해요? 어린이가 몇 살까지 해야 돼요? 몇 살까지 어린이로 취급해야 돼요? 예? 우리 그 아동 청소년법에 의하면 13세까지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가면 어린아이 취급을 안 해요. 청소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어떠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리고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거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참 이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또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린아기의 부모였겠죠. 그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시기를 바랬어요. 만졌다, 만진다. 여러분 만진다고 하는 것은 피부가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요즘은 물론 이제 성추행 하도 그런 것이 남아서 어린아이들 함부로 이렇게 만질 수는 없어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왜 어린아이를 못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못 오면은 근데 그 성추행 그 말이 만약에 그 아이가 창피했어, 부끄러워서 일대하면 이거 걸린대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있어 하을 이렇게 만졌잖아요. 손자도 만지지. 근데 손자도 아니를 만졌는데 아이고 만지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랬다면 잘못하면 그것이 성추행이에요. 참 심각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부모들에겠죠. 왜 왔어요? 만져주심을 받았다. 만져줬다. 만진다. 이 만진다는 말씀이 참 사람은 서로 만짐으로써 교제가 되고 친근감을 느낍니다. 서로 만진다고 하는 것은 친근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통 선거집이 되면 어떻게 해요? 후보들이 막 다 만지잖아요. 손만 악수하잖아요. 또 특히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 후보자가 악수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 군중들이 더 악수하려고 그래요. 그죠? 한 번 더 만져보려고 똑같은 손인데 이렇게 만져준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만큼 만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만져주심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만져줬다고 하는 것은 당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고 손만 쥐었다는 차원이 훨씬 넘은 차원. 예수님에는 그 손이 사랑의 손길, 치료의 손길, 한편도 안 되죠. 축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꾸짖었으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제자들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요.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의 시기에는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못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무리들 속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염병 때기. 코로나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담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지장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뭐가 못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죠.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 못해. 근데 예수님께 와서 그가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한 여성으로서 피가 유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께 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은 이 옷이 아니라, 이런 옷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 술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는 이렇게 목도리 친 것처럼 이게 술이 있었어요. 그것을 만져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그것은 남자가 치는 것인데 누구 만지냐? 예수님 이 술 만진 사람의 아내나 가족이나 부모나 만지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술을 만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들통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그래요? 아니다. 이 수술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자 발랑나기 전에 여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다 꿇고 말,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호령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뭘 하겠을까요? 성경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뭐라 해요? 따라.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딸이요? 죽을 여자잖아요. 근데 따라. 여인아가 아니고 따라. 사랑하는데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나와야지. 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이렇게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만져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뿐인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도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막 능력이 있고 막 권능이 있고 소리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막 병이 낫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들,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죠?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주길 바라. 이 나병 환자나 열두의 혈증 여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할 때는 많은 역조건이 따라요. 어림이 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곳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을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는 당시에 관례로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1900년만 해도 이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만든 것도 어린아이들이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겠어요? 실질적으로 예전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들도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고 당시의 습관대로 어린아이를 책망했던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귀함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책망했던 제자들, 자기들의 생각을 그렇게 알았겠죠. 자기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장 14절, 제자들 꾸짖거늘 14절 말씀,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노하셨어요. 노하셨단 말은 화를 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자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관례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 옳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이 보는 어린아이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관습대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요? 애들은 가라. 그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고 고쳤는데 애들은 가라. 저 뒤로 가라.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면 뭐라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관습 따라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것이 큰 약점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를, 노인들을 갖다가 꼰대라 한다고 그러죠. 생각이 안 맞다고. 어느 때는 이 목회자, 저도 이제 선배쯤 되니까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꼰대입니다. 꼰대라고 할 때가. 이건 전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 하나는, 그렇게 인내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화를 낼 만한 일인가? 노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2번 화를 내셨어요.
몇십 개도 화를 내셨습니다. 첫 번째 화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뒤엎고 막 나가라 했어요. 이때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또 한 번 예수님 화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화에서 진저 그들을 저주해버려요. 왜? 형식적인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오늘도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꾸짖지 말, 꾸짖으면서.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제자들은 얼마나 참 멋있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책망했던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들을 더 축복해주고, 또, 어린이를 책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해줬으니, 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세상 말로 쪽팔려버렸겠죠. 근데 성경에는요, 어른들이 정말 창피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두 가지.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는 다윗은 한 3, 4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색하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인 대제사장 엘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엘리한테 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볼 때 얼마나 사무엘이 창피하겠어요. 사무엘은 지금 어린애기인데 그 성전에 와서 지금 봉사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애기가 무슨 봉사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그죠? 인자 뭐 6, 7살 된 사무엘이 무슨 거기서 뭐 걔가 청소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보면 놀고 먹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셔요. 우리가 창피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까? 아니면 12광들입니까? 5,000명입니까?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어른들이 5,000명이나 먹였어요. 그 어른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애가 고맙다고 했을까요? 가서 야, 참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먹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어른으로 태어나요, 어린이로 태어나요. 다 어린이로 태어납니다. 어린이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언젠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아도 돼요.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해도 돼요. 명예와 권력을 얻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할 것.
천국에 들어갈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받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잘 받들었대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어린아이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드는데 어른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요? 머리가 커서, 경험이 많아서, 세상이 많아서, 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근데 애들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받들었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걔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오케이죠. 그죠? 절대적 부모 의존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걔들은 엄마 아빠의 것을 모두 다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무엇에 의존하고 있어요? 내 경험과 지식에 따라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마지막 이렇게 하세요.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해요. 제자들이 참 많이 들 어린아이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어떻게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요? 그건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가야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어린아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주셨어요. 한참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어린 아이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만 나올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과 친구들, 전도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님께 나오고 내 이웃의 사람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고 지친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의 힘도 회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순성을 주시고 순진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꺾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알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왔사오니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이 풀리게 하시고 혈관이 잘 흐르게 하여 주시고 관절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를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 교제 충만하시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